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7월 첫 주 수요일이죠. 7월 5일 오늘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까지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에게 핵심이 되는 부분을 나누겠습니다. 이 선교여행은 사도 바울의 제3차 선교 여행이다. 보통 그렇게 말하고요. 13장, 14장에서 오늘날 터키 중부에 있는 갈라디아 지방을 선교하는 제1차 선교회,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있으니 15장, 그 다음에 16장, 17장, 18장 이렇게 해서 제2차 선교행은 주로 오늘날 그 마케도니아, 그러니까 그리스의 북쪽인 마케도니아 그리고 그리스, 그래서 어,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 다음에 베레아, 그 다음에 아테네, 그다음에 고린도 이렇게 헤어졌죠. 그리고서 다시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다시 예, 육로로 갈라디아 지방 거쳐서 이번에는 제3차 선교행은 이 에베소, 예, 아, 아시아 속주, 소아시아라고 불리는 아시아 속주의 수도인 에베소에서 약 3년 정도 머무릅니다. 그동안의 선교는 이렇게 쭉 다니는 선교잖아요. 근데 에베소의 선교에서는 에베소에서 꾸준히 제자를 양육해서 소아시아의 그 교회들의 계속 제자들이 나가서 교회를 세우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 골로새서를 잘 보면요. 골로새서 사도 바울이 그 나중에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보낸 것인데 그때 이 골로새 교회와 이렇게 또 함께 이렇게 불린 교회가 두 교회가 더 있거든요. 하나는 라오디게아 교회, 하나는 히에라폴리스 교회인데요. 요 세 개가 그 라세아 계곡이라는 그 계곡에 이렇게 거의 삼각형을 이루면서 있는 곳이고, 제가 성지 순례, 성지 여행을 갈 때 만약에 터키를 가게 된다면 터키에 요 에베소도 가게 되고, 또 라오디게아도 가게 되고, 또 히에라폴리스는 파무칼레라고 해서 목화의 섬이다. 그래서 거기가 어떤 그 흰 바위로 인해서 좀 이렇게 목화처럼 그렇게 보이고 온천이 많은 그곳이 이제 히에라폴리스고 파무칼레라고 요즘 말합니다. 이 히에라라는 말이 거룩한 말이고 폴리스가 도시란 말이니까 히에라폴리스는 이게 이제 어떤 그 이교 문화, 이 어떤 그 종교 신전이 아주 많이 발달했던 그런 도시였는데 거기에 복음이 전파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골로새서 4장 13절에 보니까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이제 에바브라라는 이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가 바로 이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 또 히에라폴리스 이렇게 세 곳에 사역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골로새 교회도 보내고 또 라우디게아 교회에도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는데 라우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는 어떤 이유인지 남지 않았고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만 남은 거예요. 16절을 보니까 이 편지를 이 골로새서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우디게아 교회 라우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거기에 이 편지를 보내서 그쪽도 읽게 해주고 회람시키는 거죠. 또 라우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들과 그러니까 이 편지의 내용이 똑같다면 서로 뭐 바꾸고 읽을 필요가 없죠. 그러나 편지의 내용이 달랐기 때문에 바꿔 읽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이런 이 골로새 교회 또 라오디게아 교회 또 히에라폴리스 교회 이런 곳에 사도 바울이 갔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 그러니까 이 에베소의 두란노라는 서원에서 제자들을 계속 양육해서 이들이 이곳에 교회가 퍼지게 되고 나중에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보면 이 아시아의 7교회라는 교회들이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어, 11절에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일곱 교회가 이것이 소위 어, 아시아의 일곱 교회인데 아시아 속주라는 그런 행정 명칭, 아시아라는 속주 안에 있는 일곱 개의 교회인 거고 이때가 한 95년이라 한다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체류했을 때가 뭐 52년부터 55년 이렇게 되니까 거의 한 40년이 지난 후에예요. 예.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연대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시간 차이가 있는지에 서 관심을 안 갖게 되는데 조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시간이 흐른 거죠. 예. 사도 바울이 어, 그 교회를 세우고 나서 약 한 40년이나 지난 그런 시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로부터 한 10년 후쯤에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나서 한 10년 후쯤에 순교했다. 64년, 65년에 순교했다 하면 거의 한 40년 후에 30년 순교한 이후도 30년 후에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마지막 사역할 때 디모데 후서를 보면 디모데가 에베소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사도 바울이 교회에서 에베소 교회를 세우기 이전에는 또 그곳에서 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2차宣교의 마지막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사역을 하고 있었고 또 알렉산드에서 올라온 아볼로도 거기서 교육을 받고 또 고린도로 갔고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지금 3년 사역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도 베드로 디모데로 사역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일곱 교회가 사도 요한에게 사도 요한이 보낸 편지를 받았다는 얘기는 사도 요한이 말년에 그 에베소를 중심으로 사역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에베소는 이렇게 신약 성경에 아주 세게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 에베소는 이 터키 여행을 가게 되면 반드시 들르는 데인데요. 왜냐하면 그만큼 많은 유적이 남아 있어요. 크게 유적이 그 주민들이 살던 곳과 또 관공서가 있던 그렇게 나눠져 있고요. 거기 가면 뭐 도서관이나 뭐 또 그런 그 방언형 그런 극장이나 또 주택이나 또 심지어 수세식 화장실 그 당시에 수세식 공중 화장실 같은 것까지도 있을 정도로 아주 큰 도시고 뭐 터키의 어, 그 관광에 아주 중요한 그런 도시인 거죠. 이 에베소입니다. 자, 에베소. 자, 19장, 사도행 19장 8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에베소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수님을 전하든 뭐 상담을 하든 뭐 목회를 하든 뭐 무엇을 하든 간에 최종 목표는 하나님의 왕국인 거예요. 예. 예수님을 전하여서 하는 내용의 이야기는 하나님 왕국 이야기입니다. 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인데 하나님의 왕국이 드러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왕인.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하나님 왕국을 이야기하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구약 성경에 약속하였던 그 메시아가 바로 어,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인데 그 예수님을 믿으면 이미 하나님이 예수 안에 가져오신 그 하나님의 왕국에 여러분이 백성이 됩니다. 요거를 강조를 한 거예요. 석 달 동안.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했다. 이게 뭐예요? 아니, 예수는 왔다면서, 메시아는 왔다면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다윗과 같은 그러한 왕이라면 우리 유대인들이 아직도 로마 제국 밑에 속국으로 있냐? 이거는 가짜 메시아다. 그 메시아는 십자가에 죽었다. 가장 치욕스럽게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메시아가 되냐? 이렇게 비방했죠. 그러나 사도 바울도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우리 주님께서 다만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를 어, 패하시고 음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그 죄의 결과에 그 심판을 다 받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왕이신 그런 나라를 선포하신다. 이스라엘 나라 다윗과 같은 다윗이
세웠던 그런 세상적 왕국이 아니다라는 것을 국가적으로 선포했는데 그것을 반대하는 그러니까 정치적 메시아를 요구했던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우리 고린도에서도 바울이 고린도 회당을 떠나서 바로 그 회당 옆에 야손의 집에 가서 제자들이 따로 모였다고 했잖아요. 이 따로 모이는 것도 같은 시간에 모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모이고 그리스도인은 주일에 모입니다. 예.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주일은 일요일이죠. 따로 세우고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 그러니까 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하나의 학원이 있던 거예요. 학원, 사설 학원. 근데 이 사람의 아마 이게 이제 두란노가 이제 사람의 이름일 텐데 이게 티라노스 우리가 우리 어릴 때 공룡 이야기 배우는 티라노사우루스 그게 이제 폭군 공룡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티라노스라는 말은 이게 폭군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 이름이 아닌 거예요. 이건 별명인 겁니다. 별명이면 아마 남들이 붙여주고 본인도 그냥 좋아하고 야 여기에 가면은 우리 자녀들이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해서 사회적으로 성공한다. 그래서 아예 폭군 학원 이렇게 그 이름 붙은 그런 학원인데 이 학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는 이야기는 이 학원이 문을 열지 않는 시간을 임대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예를 들면 건물 이렇게 임대를 한 사람들이 자기가 그 건물을 다 쓰지 않을 때 비는 시간이 있으면 그 비는 시간 이렇게 나누어서 임대를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연구소다 이런 식으로 했지만 이걸 늘 사용하는 것이 아니면 여기에 그냥 커피 마실 것 정도만 마련해놓고 사설 선생님들한테 시간을 잘라서 팔면 그 사람들이 뭐 일주일에 한 번이든 뭐 매일이든 그 자리에서 또 학생을 만나서 또 가르치고 그 세를 내도록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두란노, 티라노스, 이 폭군 선생님이 학원을 빌렸는데 이게 이제 서방 사본이라는 사본에는 구체적으로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빌렸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를 보면 이 시간이 가장 학원이 잘 될 시간 같잖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로마 시대 때는 주로 사람들이 오전에 공부하고 낮에 자고 그 오후에 다시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사는 그러니까 시에스타라는 그 낮잠 문화가 있었어요. 라틴 계통에는 아직도 이 낮잠 문화가 있잖아요. 또 뭐 그런 라틴 또 문화를 받은 사람들은 동양에서 예를 들자면 베트남 같은 데도 이 시에스타라는 문화가 있다고 하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게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보통 이제 아, 보통 뭐 1시부터 한 2시 이렇게 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 바로 전에는 점심 먹어야 되고 또 자고 나서도 좀 더 쉬어야 되기 때문에 학원이 문 닫는 시간이 11시부터 4시까지였던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천막 만드는 일을 꾸준히 했으니까 오전 일찍이는 천막 만드는 그 일을 하고 11시부터 4시까지는 학원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오후 4시부터는 다시 천막 만드는 일이나 여러 가지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근데 이 일을 2년 동안 매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학생이 등록해서 한 학생이 사도 바울의 제자가 서 2년 동안 계속 들었다기보다는 뭐 예를 들자면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들으면 이제 어느 지역에 사역자로 파송을 해주는 그런 일이었을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자기들의 일을 해가면서 또 잠자는 시간을 줄여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사역을 이제 준비가 되면 가서 또 그곳에서 일하면서 또 사역하면서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 이 소위 목회자가 이중직을 가져야 되느냐, 갖지 말아야 되느냐 그런 바보 같은 논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자기가 풀타임으로 주님 일만 해도 먹고 살 수 있으면 당연히 풀타임만 해야죠.
그러나 사역에 처음으로 들어갈 때는 그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특히 여기 미국의 침례교회들은 주로 이렇게 교회 예수 믿고 교회 회원이 되어서 교회 안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이 주신 은사가 말씀을 전하고 사람을 케어하고 또 이렇게 교육하고 하는 그런 일에 은사가 있으니까 그 일을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그 사람을 패스터로 안수를 해주고 그 사람이 그 일을 계속할 수 그 자기 직업이 있는 거죠.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조금씩 그 사람이 일을 줄여나가면 그것에 맞는 것만큼의 생활비를 주고 나중에는 그 사람이 신학 공부 다 쓰게끔 신학교도 보내야 되고 신학교를 보내야 되니까 신학교가 있어야 되니까 교회 선금을 해서 그 신학교를 같이 이렇게 이 교단에서 운영해 가지고 그렇게 신학교라는 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학교가 생기고 교회가 생긴 게 아니고 교회가 생기고 신학교가 생기는 겁니다. 예, 교회가 생기고 그다음에 총회도 생기는 거죠. 총회에서 신학교를 운영하고 그래서 이 침례교회는 그 교회의 일반 예산의 10%를 총회에 내면 총회에서 한 40%는 주총회, 60%는 주총회에서 보통 사용하고 40%를 또 전국총회에 보내면 미국의 이제 전국총회가 그 총회가 가지고 있는 지방에 한 40개 정도 되는데 그 지방에서 모은 돈으로 거의 50%는 해외 선교를 하고 한 25%는 6개의 신학대학원을 이렇게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학대학원은 교회에서 받은 돈으로 신학대학원을 운영하니까 그 신학대학원의 교수들은 자기들이 가르치고 싶은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 교단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우리 신학을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침례교 신학은 자유주의 신학 이런 거 안 가르칩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뭐라고는 소개는 해주죠.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문적으로도 미국의 신학협회에 ATS라는 신학협회에 소속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신학적으로도 보수적이고 학문성도 있고 보수성도 있고 또 실제로 목회와 선교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가르쳐주는 그런 실제적인 일도 실용성도 있는 그런 것을 가르쳐주는 학교가 미국의 예를 들면 침례교회는 6개가 있는데 그 6개가 예를 들면 루이빌에 있는 서든이나 또 뉴올리언즈에 있는 뉴올리언스 그다음에 텍사스 그 포트월스 그 달라스 옆에 포트월스라는 곳에 있는 사우스웨스터 그다음에 캔사스리 미주리 캔사스는 미드웨스턴 그다음에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게이트웨이. 이 게이트웨이는 옛날에 골든 게이트였는데 게이트웨이. 그다음에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사우스 이스턴. 뭐 이런 학교들이 6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학교들이 이렇게 꺾고 올라가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두란노에서 2년 동안 가르쳤던 요것과 상당히 그 형태적으로 비슷한 거예요. 네. 기원을 찾아보시면 물론 사도 바울의 두란노 서원이 계속되었고 그것이 나중에 신학대학원이 된 건 아니에요. 물론 신학대학원이라는 것은 이제 맨 처음에는 중세 시대에 이 수도원이나 아니면 성당에서 학교로 하던 것이 점점 커지다가 나중에 그것이 뭐 파리 대학이나 뭐 볼로냐 대학이나 옥스퍼드 캠브리지 이런 이제 그 디비니티 스쿨 신학대학원이 있고 미국에 와서도 이제 미국의 신학교는 크게 디비니티 스쿨이라는 게 있고 세미나라는 게 있어요. 디비니티 스쿨이라는 것은 큰 대학의 한 시스템으로 있는 걸 디비니티 스쿨이라고 하고 세미나라는 것은 아예 그냥 독립된 신학을 가르치는 학교를 세미나리라고 보통 그렇게 말합니다. 보통은 이 디비니티 스쿨은 좀 더 학문적이면서 좀 더 자유주의적일 가능성이 크고요. 세미나리는 좀 더 보수적이면서 교파 중심으로 이렇게 돼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화는 못 시키지만 보통 그렇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신학이라는 공부가 사실은 오래된 공부이고 그래서 중세 시대부터 이 대학이라는 것을 발전할 때 보통은 이제 자유 인문학이라고 해서 한 3, 4년 기본적인 소양을 공부하고 전문인을 길러내기 위해서 대학원, 이 그레듀에이트 스쿨이라는 대학원을 만드는데 그 대학원이 신학, 법학, 의학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전문 대학원이에요. 요즘 이제 거기에 경영대학원 이런 게 더 있게 되잖아요. 이런 공부인데 이 하나님 말씀, 기독교, 신학
왜 이런 공부가 필요할까? 가만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과 사람은,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러나 이 말씀이라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그런 부분을 제거하고 싶어도 이 지성적인 면을 제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인간이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이 이해한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걸 신학이라고 해요. 그냥 막 말씀이 창세부터 계시록 쭉 주어졌을 때 이거는 이제 시간적으로 쭉 주어진 거잖아요. 이것을 다시 주제별로 정리할 때 그걸 조직신학, 체계적으로 정리했다고 해서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신학이라는 이 큰 주제하에 여러 가지 신학 안에 많은 그 학문이 있는데 그 가장 기본되는 기초가 아,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구약신학과 신약신학 그리고 2000년 동안 교회가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마치 건물의 벽과 기둥처럼 성서신학은 이제 기초를 이루려면 벽과 기둥처럼 되어 있는 것이 이것이 어, 역사신학 내지는 교회신학, 교회사라고 하고요. 그리고 건물로 말하면 이제 지붕처럼 그 시대의 질문에 답하고 교회를 보호하는 그런 것을 어, 조직신학, 체계신학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이 세 가지가 가장 기초신학이고 거기에 여러 가지 신학이 이렇게 오가게 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2해 동안이나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게 뭐겠어요?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을 개인적으로 다 만나서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자들이 계속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서 제자의 영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됐다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까지 와서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 정도로 요 8절, 9절, 10절만 해야 되겠어요. 이 정도만을 가지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오늘 말씀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하나님의 왕국 백성으로서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 그 말씀이 성경에 있다. 그 성경을 공부하는데 그 공부하면은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그거에 대한 이 정리와 체계가 생기게 된다. 그것을 신학이라고 한다. 그것을 우리가 공부를 꾸준히 하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알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건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순종이고 결국은 우리 신앙생활의 전체를 뭐라고 말하면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지도 않고 순종할 수가 없죠. 그러나 듣기만 하고 순종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가짜 신앙이죠. 듣고 순종하는 것, 듣고 순종하는 것, 듣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켜라.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전도서 말씀에서 아주 그 핵심적으로 잘 요약을 한 거잖아요. 사도 솔로몬이 그의 전도서를 다 쓰면서 마지막에 내가 이야기할 거 다 했다. 할 얘기 다 했다. 일의 모든 얘기를 다 내가 해 주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곧 그의 명령을 따르는 거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역할인 거예요. 이거죠. 네, 이겁니다. 또 역시 동일한 것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했을 때 우리가 몇 년 전에 2, 3년 전에 표어로 삼았듯이 어,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네.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이웃을 사랑해라. 네. 하나님의 계명, 네. 사랑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에 대한 믿음, 위로는 예수님 믿는 믿음을 지키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과 행동은 두 개가 아니고 하나인 거죠. 또 요한일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핵심적인 것이 나오죠. 요한일서 우리가 요즘 곧 주일 예배에서 많이 봤듯이 4장 2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 거죠.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을 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 예. 그래서 모든 것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핵심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편 40편 2절, 40편 5절 6절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아는 거예요. 그게 먼저 핵심입니다. 시편 40편 6절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변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시며 어떤 예배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Here I am.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세계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나를 위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니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있으면 그것대로 사는 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이거죠. 그 주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사랑이다. 사랑의 삶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그것이 사랑으로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곧 주일에 만나서 또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어, 에베소 사역, 이 두란노 서원에서 사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육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주일에 뵙겠습니다.